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는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는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찬송가 416장에 보면은 아예 외아들이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과연 예수님이 외아들인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오셨다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외아들인지 혹은 맏아들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외아들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예수를 외아들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천주교, 예수교인들이 성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6장 한번 보시죠.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416장.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사랑이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외아들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는데 찬송가 부르기를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사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근거로 이 찬송가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외아들이 있어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지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지를 않았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송가 가사에다가 1416장에 보면 가운데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아들하고 독생자는 전혀 다릅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홀로독 날생, 혼자 났다. 이 주상에 혼자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지 혼자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나신 분은 독생자로 혼자 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혼자 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낳아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생자 혼자 스스로 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본래 고향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묻기를 누가 그에게 너희들에게 보내느냐고 말하면은 나는 누가 보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대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모세가 하나님께 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나는 내 혼자 스스로 있는 자리라. 또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혼자 있는 자라. 아무도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길러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독생 혼자 나신 분이다. 그래서 독생자하고 놈자 짜서 독생자 혼자 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독생자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외아들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는 혼자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가 나신 혼자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혼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독생자하고 아들 자자를 넣어서 독생하신 분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이 주연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분의 아들이다. 적생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육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혼자 계신 하나님이 부모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 낳으셨다 해서 독생자 아들자다 독생하신 분의 아들이다. 그래서 독생자다 하는 것이 이것이 외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아들이라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형제가 없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형제가 없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외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면서 낳은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독생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분의 아들이다. 그래서 독생자다. 이런 뜻이 외아들은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지 마십시오. 5남 2녀 중에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5 아들, 딸 2 중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성교회에서 들었다면 깜짝 놀라고 기절을 걸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들었다면 더 놀랄 일이죠. 기본입니다. 기초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탄하신 분이야? 마태복음 13장 55절로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라는 아들이, 목수하는 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까지 보태면 5명의 아들이 않느냐? 그 누이들이라고 해서 누이가 2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서 둘은 7 아니야.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야. 그런 적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아들, 5 형제, 아들 5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성탄하셨고, 딸 2이 있는 7 남매 중에서 7 남매하고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9 가족이 태어났어요. 9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장자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꾸도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내가 너희께 이르니 말이 영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7 남매 중에 맏아들로 성탄하셨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어떻게 외아들을 그럽니까? 이것도 찬송까지 불러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런 찬송 부르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고. 너희들 거짓말 노래도 잘 지어 부르는구나. 미친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째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예수님.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으로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찼으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어머니가 없어요.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맏아들은 맞이를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낳는 아들, 여러 아들 청중에서 맏아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런 사고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인데 5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초신자들이 왔으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다른 교회에서 왔으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실한 참 교회다 하는 것을 믿고 신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했다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뽕잡이게 남자 여자 없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성령으로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로서 성령으로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성령 때문에 잉태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 성령으로는 동사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지 성령이 잉태시킨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 좋은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버지 장로가 줘서 가져왔습니다. 장로가 줘서 가져온 거지. 자기가 그냥 가져온 건 아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성령의 힘으로 잉태했다.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잉태했다. 사람의 아들로 잉태되는 것이 성령의 힘이지 남자, 여자, 사랑의 힘이 아니었다. 성령의 힘으로 된 거다.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 사람의 씨가 뭐가 씨냐? 정자가 사람의 씨예요. 누구한테 다 물어봐요. 그거는 의사한테 물어보든지 다 물어봐요.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다. 온 세상이 다 덤비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보실까요?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더라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는 다윗의 씨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씨라는 것은 주연한 해석 보면 자손이라고 해요.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래서 사람을 하면은 씨를 붙여요. 김씨, 이씨, 박씨, 각종 씨가 있잖아요.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시켰어요. 예수는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남자, 여자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씨로 성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진실. 아무리 발언을 해도 적어놓은 이 성경 구절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온 세상이 다 성령으로 공짜로 태어났다고 해도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진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씨에서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 아들이냐? 사람의 씨라 누구 아들이 쏘놨어 성경? 누구 아들이니까 쏘놨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지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김노아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예수님 형제라고 해서 우리 형님이 형님. 예?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씨만 누구 아들이냐 이거지. 누구 아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만났으니 하나님 보낸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에서 났잖아요.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같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남녀 궁합을 만들어줘서 성령님께서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 다윗의 씨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해요. 나는 사람의 씨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약 성경 기록이 74회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인자다. 인자, 사람인자, 아들자,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인자, 아들자다. 나는 인자다고 수없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수없이. 그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보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리라. 하나님께서 인치 도장 찍으셨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도장을 찍으셨다. 양자간 거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양자간 겁니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응?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씨에서 나올 지어냈고 이사야가 또 예언을 잘 해놨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무리에게서. 이라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디서 났죠? 우리에서 난 거죠. 그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고, 정사라는 것은 정치하는 군세를 받았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기이하고 묘한 것이라 사람은 알 수가 없는 희한하신 분이다. 모사라, 지혜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우리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 이스라엘은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 요아제 성경 확실한데 로마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을 보시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가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되시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 예수고 예수의 아들이 우리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 손자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로는 다 주합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합한 자 한 영이라는 거기 때문에 한 영, 생각이 같다는 거야. 영이라는 건 영이 생각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 얼굴을 다 닮아서 호른 변을 받아서 옆에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하나님처럼 주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 저를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외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씨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호련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